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붙여보고 싶었습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이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며 축복입니다. 사람의 아이디어가 아니고, 그래서 결혼 생활을 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그럴듯하게 들려도 사람들로부터 나오는 말들은 조심해서 분별해야 합니다. 오직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 말들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믿음과 처세술이 전혀 다른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처세술대로 사는 것은 사람의 눈에 들기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결혼도 믿음으로 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결혼은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결혼은 인간에게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결혼을 비롯한 부부간의 문제는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인간은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선물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현실 속에서 결혼을 맞이한 젊은이들은 결혼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과 시각을 갖고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결혼을 이용해서 욕심을 채우는 이들도 발생하곤 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인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결혼에 대해서 낮게 폄하해 버립니다. 그런데 이 시대만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고, 더 나아가서 사사기 시대에도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에도 그랬고, 더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의 시대에도 그랬습니다. 죄가 들어온 이후부터 지금까지 결혼을 엉망으로 만들어 놓은 인간들입니다. 물론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습니다. 인간이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은 결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혼의 의미를 모릅니다. 무엇보다 결혼을 주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결혼과는 전혀 다른 것을 결혼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결혼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상처를 주는 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결혼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 한도 끝도 없는데 인간의 욕심, 인간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감당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은 원래 다 좋은 것입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예수께서 이 거기서는 가버나움입니다. 9장 33절 보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은 누가 크냐라고 길에서 논쟁한 제자들에게 섬김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한 2주 전 우리 주일 말씀 본문에서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고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가버나움을 떠나서 유대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셨고 그곳에 모여든 사람들에게 가르치십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로 나옵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오늘 말씀에서 보시면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나왔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질문은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질문한 내용이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냐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왜 난데없이 아내를 버린다?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아내를 버릴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이 합법화된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까? 3절에 예수님은 역질문으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3절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은 언제나 성경 말씀으로 돌아가십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기본이고 기준입니다. 말씀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4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이것에 대해서는 구약 모세오경의 말씀을 잘 봐야 합니다. 신명기 24장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이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접근한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 곧 욕심으로 가득 찬 인간들은 이 신명기 말씀, 모세의 율법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을까요? 어떻게 해서든 아내를 버릴 생각만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육신의 아버지이며 당대 의로웠던 요셉은 정혼한 마리아의 임신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끊고자 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요셉도 유대인입니다. 그래서 모세 율법대로 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꿈에 천사가 나타나서 말씀하셨고 예수님을 낳기까지 요셉은 동침하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보통 일반 다른 유대 남자들은 요셉의 수준에 못 미칩니다. 일반 남자들은 모세 율법을 보면서 자기 욕심을 차릴 생각을 했고 그런 쪽으로 머리가 돌아갔습니다. 이러한 인간을 잘 아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자,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완악하다는 건 딱딱해졌다, 굳어졌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왜 딱딱해지고 굳어졌습니까? 죄로 인해서. 겉으로는 자신의 욕심이 드러나지 않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 이유를 대서 아내를 버리는 것을 합법화하고 정당화하려고 했을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완악합니다. 묵상해 보면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이러한 모세를 통한 법이라도 없었으면 마구 여자를 취하고 마구 여자를 버렸을 것입니다. 노아의 시대 때 실제로 그랬습니다. 창세기 6장을 보시면 남자들이 보는 대로 여자를 취합니다. 이런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은 한탄하십니다. 그래서 결국엔 노아의 홍수라는 심판을 하나님이 내리시죠.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마구 짓밟은 결과가 심판이었습니다. 보통 사람의 연애할 때 콩깍지라고 하죠. 인간의 콩깍지, 연애 콩깍지가 3개월에서 길게는 3년이라고 합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뇌에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 물질이 나오면서 그분을 보거나 그녀를 보면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빨개지고 별일도 아닌데 감동을 받고 등등 합니다. 그 다음에는 페닐에틸아민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때는 걷잡을 수 없는 지경에 빠집니다. 자꾸 보고 싶습니다. 새벽에도 잠을 못 이룹니다. 전화를 합니다. 직접 찾아갑니다. 심지어는 길을 가다가 소리를 지릅니다. 전부 정상이 아닌 듯 보이는 모습으로 이상해집니다. 연애의 과정입니다. 이때에는 아마 상대방의 모든 것, 이 단점까지도 다 좋아 보이고 예뻐 보입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반대로 되죠. 다음 단계는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나옵니다. 그때는 함께 살고 싶고 모든 것을 함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일반적인 몸에서 나오는 화학작용, 이건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증명된 내용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3개월에서 3년이 지나간 후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이 장점만 주목하고 보던 것이 단점이 크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더 큰 문제는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다른 이성이 눈에 들어오면서 앞에 말씀드린 이런 물질이 또 나옵니다. 속는 것이 이게 사랑이라고 착각하는 것이죠. 물질의 분비로 인해 속는 것입니다. 물론 3개월에서 3년이 아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외가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 동료 목사님이 스태프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당시 결혼 17년 차였는데 자기는 지금도 아내를 보면 가슴이 떨린다, 설레인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다른 동료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당연하고 좋은 모습인데 눈총을 받았다. 여기에는 무슨 메시지가 있습니다. 남자들. 오죽하면 하나님은 10계명의 마지막 10번째 계명에서 이웃의 아내를 범하지 말라라고 친히 기록하였을까요? 괜히 기록하신 게 아닙니다. 인간을 잘 아시기 때문입니다. 선을 긋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선을 그어 놓으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배려입니다. 마치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만 먹지 말게 하신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다른 모든 실과는 먹을 수 있다. 그거만 먹지 말라. 선을 긋는 것입니다. 또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씀처럼 그렇게 선을 긋지 않으면 눈에는 두 눈, 이, 코, 막 그 이상을 원수로 갚는 것이 인간입니다. 선을 그으신 겁니다. 예수님은 신약에 오면 선을 긋는 수준을 넘어서서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되는 사람들의 모습을 산상수훈에서 선포하셨습니다.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대라. 속옷을 가지고 가는 자에게는 겉옷도 가지고 가게 하라.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거든 심리도 같이 동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중에 아마 제자반 하신 분도 계실 거고 제자반 하실 분이 계실 텐데, 예수님 믿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엄청난 삶의 변화가 요구됩니다. 제자도의 핵심과 목표가 무엇일까? 간단히 말하면 제자도의 핵심은 권리 포기입니다. 그리고 제자도의 목표는 삶의 변화입니다. 자기의 권리를 포기하고 예수님이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게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된 삶입니다. 거기까지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런 수준에 다 못 미치는 인간들, 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의 완악함 때문이다 라고 답을 하셨죠. 이웃 여인을 갖고 싶어서 지금의 아내를 버릴 생각을 합니다. 그런 눈으로 보면 아내의 흠이 보입니다. 틈이 보입니다. 인간은 다 틈이 있습니다. 흠이 있습니다. 아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그렇게 좋고 멋있고 좋았는데 점점 남편의 단점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실망합니다. 때론 헤어지진 않아도 그냥 사니까 살지 하면서 체념하며 살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완악한 모습들입니다. 이것은 부부 관계만의 일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든 관계가 비슷합니다. 처음엔 좋지만 점점 갈수록 단점이 보이고 마음에 들지 않은 모습이 보입니다. 이것이 인간 관계입니다. 세상에서 떠도는 말 중에 가족이나 친구하고는 여행 가지 마라, 이런 말들도 합니다. 이미 경험한 사람들은 홀로 서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신도 사람이지만 사람과의 거리를 둡니다. 그리고 그냥 해피, 몽몽이 이런 강아지하고 사는 것을 속편하게 생각합니다. 먹고 살기가 힘들어서 결혼을 못하거나 안 하기도 하지만 이러한 관계 안에서 오는 어려움을 경험한 사람들은 결혼을 기피하기도 합니다. 또 어릴 때 이 부모의 모습들, 잘못된 모습 지켜보면서 스스로 결혼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을 갖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잘 보면서, 성경 말씀을 잘 보면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공동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삼위로 존재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사랑의 교제를 삼위 하나님이 서로 누리시고 그 사랑이 넘쳐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 곧 하나님의 마음은 언급하시는데 오늘 본문 6절부터 9절에 다시 반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6절부터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 사랑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결혼은 하나님의 아이디어입니다. 인간이 알아서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아이디어와 계획입니다. 두 번째, 그래서 결혼의 주도권, 가정의 주도권은 남편이나 아내나 시댁 식구나 친정 또는 돈이 많은 쪽이 아닙니다. 가정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때 아멘 하시면 됩니다. 가정의 주도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결혼만이 아니라 모든 것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마음대로 헤어지거나 아내나 남편을 버릴 수 없습니다. 둘이 한 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입니다. 사람이 나눌 수 없습니다. 여기에 이제 우매한 질문들이 있죠. 사람이 왜 못 나눕니까? 많이 헤어지던데. 이러한 우매한 질문에 대해서는 우매한 말들을 몇 가지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 몸이라고 하셨는데
남편과 아내가 몸이 붙지 않았다. 또는 분명히 선과 악을 알게 한 열매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는데 죽지 않았다. 이런 우매할 말들을 같이 연결해 볼 수 있죠. 말이 안 되는 말들입니다. 육체가 서로 붙지 않았어도 결혼을 통해 부부는 전인적인 결합을 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면 한 몸인 것입니다. 이게 부부예요. 이게 가정입니다. 창조기사에서 매일매일 하루하루 계속 말씀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 그대로 다 이루어졌고 이루어진 것을 보고 좋았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죠. 그다음 마지막 창조가 인간의 창조인데 인간의 창조 안에서 하이라이트는 가정입니다. 창조의 클라이막스는 그래서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셔서 창조하신 마지막이 바로 결혼에 대한 선포입니다.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한 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럼 하나입니다. 이것이 부부 관계입니다. 하나님 말씀 선포가 있기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나누려고 할 때 나누어지는 것 같아도 엄청난 아픔이 몰려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둘이 한 몸이 될지라. 이것은 관계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사람이 나누려고 하면 상처가 생깁니다. 마치 종이와 종이를 풀로 붙였다가 떼려고 할 때 서로 찢어지는 것과 똑같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 우물가의 여인이 등장하죠. 이 여인의 사정과 상황을 다 아시는 예수님, 서로 대화하다가 중간에 원래 물로 시작한 대화였는데 중간에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네 남편을 불러와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좀 이렇게 생뚱맞는 질문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답을 합니다.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네 말이 옳다. 지금까지 5명의 남편이 있었고 지금 함께 사는 6번째 남자는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동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자신의 사정을 다 말씀하시니까 선지자군요 라고 하면서 예배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이 여인이 보통 여인들은 보통 유대 지방의 중동 지역의 여인들은 물을 길러 나갈 때 해가 진 다음에 나온다고 합니다. 함께 무리를 지어서. 근데 이 여인은 12시 정오에 혼자 물을 길러 나왔죠. 혼자 나오는 이유를 짐작해 볼 수 있는 대화가 이 대화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와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유대인입니다. 남자입니다. 궁금하고 고민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하고 대화했던 그 내용을 제자들은 기억하고 집에 와서 다시 묻습니다. 10절 말씀 보시면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그랬더니 예수님 동일하게 말씀하시죠.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타협하지 않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 마가복음 10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기 원하실까요?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들어야 합니까? 첫 번째, 다시 반복합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경험도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인터넷에서 서핑한 내용도 아닙니다. 오직 성경으로.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엉켜있는 모든 문제들을 풀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결혼에 대한 질문이 생기면 성경을 펼치십시오. 결혼에 관한 일뿐이겠습니까? 어떤 일이든지 성경을 먼저 봐야 합니다. 아마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일들 중에서 또 특별히 교회 안에서 전통적으로 해왔던 일들 중에서 성경과 달랐던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대로 바꾸는 것이 개혁입니다. 이게 진짜 개혁이에요. 머리에 띠를 뚫고 소리를 지를 필요가 없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가는 것. 결혼, 아름다운 결혼, 하나님의 아이디어, 행복한 가정은 오직 성경에 기록된 대로 순종할 때 이 결혼이 아름다운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잘 알아야 됩니다. 읽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외우고 묵상해야 합니다. 배워가야 됩니다. 두 번째 정리는 관계 어려움이 올 때는 상대방의 문제를 보기 전에 자신의 문제를 봐야 합니다. 결혼만이 아니죠. 인간의 모든 관계가 그렇습니다.
인간은 타락되어서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상대방의 문제를 먼저 보게 되어 있습니다. 나에게는 별로 문제가 없고 상대방 때문에 자신이 이렇게 어렵게 되었다라고 탓을 합니다. 이것이 타락한 인간, 죄인된 인간의 특징입니다. 이 남자를 만나지 않고 그때 그 남자를 만났었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아예 생각도 하지 마십시오. 마찬가지입니다. 이 여자를 만나지 않고 그때 그 여인을 만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행복의 도가니. 그럼 헛된 꿈을 빨리 터뜨리고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이 갈라놓으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살기로 결정하십시오. 하나님이 갈라놓으신다는 건 딱 하나입니다. 오직 사별밖에 없습니다. 제가 알기에 진짜인데 사별을 놓고 기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쁜 남자입니다. 사랑은 앞에서 말한 물질 분비로 인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적인 결단이 따라 합니다. 사랑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 보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결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처세술이 아닙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대로 사는 것, 이것이 믿음으로 하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참으로 살다 보면 보다 더 많이 경험하셨겠지만 관계가 좋고 금슬이 그렇게 좋은 부부인데 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관계가 그렇게 좋지 않은데 둘이 오래오래 생명을 길게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곧 섭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네 번째, 부부가 함께 바라보아야 할 비전이 있어야 합니다. 이 땅에서의 결혼 생활은 안팎으로 고난과 고통이 있습니다. 자기에게 부여된 십자가가 이와 같습니다. 십자가라고 할 때 이 결혼을 연결시키기가 참 그렇지만 실제로 결혼 생활 자체는 좋지만 십자와 같은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 십자길을 함께 걸어갈 때 서로에게 기대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콜링, 부르심을 서로 집중하는 것. 이 말은 둘이 함께 바라봐야 할 목표가 같은 목표가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잘 살 수 있는 비결이에요. 이번에 30대 집회 할 때 션 형제가 왔을 때 그의 간증을 들으면서 다시 재차 확인한 것이 있습니다. 션 형제와 정혜영 자매가 인고 부부가 되었던 이유 중 한 가지는 서로 함께 돈을 모으고 시간을 들여서 어려운 아이들을 도왔기 때문입니다. 한 목표를 가지고. 남편과 아내가 같은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둘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 되는 비결이에요. 아주 좋은 비결. 그러니까 우리 가정들이 힘과 돈과 시간을 모아서, 기도를 모아서 어려운 이웃을 돕는 꿈을 실천하는 것. 이것은 아름다운 결혼 생활, 아름다운 부부 생활을 할 수 있는 비결이에요. 더 나아가서 선교하고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 힘을 모으는 것. 갈등과 싸울 일들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근데 그 문제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으로 흘러갑니다. 서로의 관계가 아름다워질 수 있는 비결이 이것입니다. 함께 한 목표를 보는 것. 제가 20대 때 결혼하기 전에 읽었던 책 중에 나는 너와 결혼하였다. I married you 라는 책이 있습니다. 미혼 청년들에게 이 결혼에 대한 기독교 서적들 중에서 추천해달라고 하면 권하고 싶은 책입니다. 월터 트로비시라는 분이 썼고요. 양은순 교수님이 번역했는데 생명의 말씀처럼 나왔습니다. 이 책에서 핵심은 삼각형 그림입니다. 맨 꼭대기 하나님이 계시고 양쪽에 남편과 아내가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 없이 가까워지려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근데 각자가 동시에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이 둘 관계가 가까워질 수 있다. 이게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원리처럼 둘이 함께 바라보는 비전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이미 가정을 이루신 분들은 어떤 상황일지라도 기도하고 엎드리고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 되길 축복합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미혼 남녀 계시다면 이러한 성경적인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하십시오. 말씀 보면서. 혹시 이혼의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이 마음에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한 많은 계시와 영적인 통찰력이 있죠.
그래서 성경의 신약에 여러 군데 결혼에 관한 말씀을 썼는데 이 마지막 시대의 결혼과 가정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이 사도 바울의 이 편지 중에서 특별히 오늘 보고 싶은 말씀은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통해 보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내용은 이것입니다. 결혼은 하면 좋다, 안 하면 더 좋다. 이 내용이 이 사도 바울의 편지의 내용의 핵심입니다. 안 하면 더 좋다를 강조합니다. 계속. 고린도서 7장 말씀을 펴보시고 자막을 보시면서 가는 시간상 읽지 않고요. 몇 군데를 읽어가면서 결론으로 맺고 싶습니다. 고린도서 7장 7절 8절 자막을 보시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내가 결혼하지 아니한 자들과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걸 강조해요. 자, 26절입니다. 26절도 마찬가지입니다. 26절 시작.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계속 강조한 내용이에요. 제가 읽겠습니다. 28절 29절 그러나 장가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요 처녀가 시집가도 죄지는 것이 아니로되 이런 이들은 육신의 고난이 있으리니 나는 너희를 아껴노라. 그렇죠?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는. 29절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하며 31절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여기는 뭐 외모도 지나가고 뭐 등등 포함되겠죠. 32절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애를 염려하여 어찌하여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33절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34, 35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이 갈라지며 시집가지 않은 자와 처녀는 주애를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남편을 기쁘게 할까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쭉 설명한 다음에 38절에 이렇게 다시 결론 냈습니다. 똑같은 결론을. 자,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결혼하는 자도 잘하거니와 결혼하지 아니하는 자는 더 잘하는 것입니다. 이게 사도 바울의 통찰력 있는 영적인 메시지입니다. 이 말씀 듣고 결혼하지 않은 분들은 좀 결혼 안 하겠다 이렇게 결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결혼하시는데 마지막 환란, 임박한 환란 때를 대비해서 어떤 태도로 살 것인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결혼에 관한 통찰력 있는 영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이 사도 바울은 똑같은 편지에서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말하면서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로 연결합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크도다. 원리가 뭐라는 말입니까? 예수님과 교회와의 원리로 결혼생활, 부부생활, 가정생활 하라라는 말씀이죠. 이것이 성경에서 주시는 결혼에 관한 메시지입니다. 이 동일한 이 말씀을 주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게 동일하게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혼을 했든 하지 않았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